잠언 20절에서 3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번째 강화인데요. 부도덕에 대한 경고이죠. 정욕과 불장난의 위험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람 피우는 위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데요. 9번째로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20절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특별히 아비와 어미의 명령과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부모를 통하여 청종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깊이 마음에 간직하도록 자리 잡도록 하라는 것이죠. 내 목에 매라 그러는데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죠. 중요한 말씀을 적어서 목에 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뜻은 말씀을 내면화하고 체질화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유혹의 마음이 되면 악마의 작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세마 구절인데요. 이것을 상기시켜서 부모의 권위를 모세법 같은 수준이라고 높이고 있는데요. 20절,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22절 말씀,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고 말씀하죠. 다닐 때, 잘 때, 깰 때 삶의 모든 과정마다 철저한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보호받고 더불어 삶을 사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이 인생의 인도자가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훈계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인 것이죠. 24절 말씀, 사하간 거짓말에서 부모의 훈계가 지켜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다윗도 여러분 이 음란 여인에 빠진 적이 있죠. 그러므로 부모의 훈계를 잘 따를 때 이런 악한 자의 거짓말에도 유혹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23절 말씀, 대저 명령은 덩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어둡게 되고 우리 삶은 혼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빛과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 욕망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유혹은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유혹은 눈을 통해 욕망이 자극받게 되죠. 욕망의 빛, 음행은 제일 빠지기 쉬운 덫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인 오늘날 시대에 우리는 눈의 유혹 통해서 자극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생명을 사냥하는 매춘에 관한 말씀인데요. 26절, 창녀의 값은 빵 한 덩어리이다 라고 말씀하며 유부녀와 간음한다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를 통하여 생명을 결국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7절, 28절,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품을 때 삶 전체가
불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간음죄는 불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의 속성은 태우는 것이죠. 몽땅 태웁니다. 끝까지 태웁니다. 불은 파괴력을 갖고 있죠. 불은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물란한 성관계의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결혼 세약이 깨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갖고 놀면 화상을 입거나 옷을 태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간음은 가정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혜로 가정을 잘 지켜 가정 파괴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 방화벽을 구축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끝까지 완전한 멸망을 당할 때까지 어리석은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29절에서 35절 말씀, 생명을 위협하는 매춘, 그래서 간음으로 인한 수치와 복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적질은 7배나 갚아주는데 사람, 즉 타인의 아내를 훔치는 일은 그 이상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7배로 남 물건을 훔칠 때 보상해 주라고 말씀하는데요. 훔친 물건의 전부를 갚아야 한다는 상징적인 수가 7배입니다. 특히 간음의 죄는 매우 무거운 겁니다. 7배 이상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파멸로 몰아넣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바로 간음죄이죠.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33절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34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절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사람은 무지한 자라 그러죠. 무지한 자가 무엇입니까? 판단과 지혜가 부족한 자죠. 이런 사람에게 경고하는데요.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되고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남편의 질투와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35절 많은 배상과 뇌물을 주어도 파국을 막을 길이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이 물러난 시대, 종말의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7배 이상의 죄가 간행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듯 우리 삶에 체질화시켜서 이런 죄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등불로 켜서 삶의 자리를 환하게 비추어 생명의 길만 걸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 쫓아가되 욕망의 빛, 유혹의 사망의 빛, 거짓된 빛을 쫓아가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품어서는 안 되는 남의 아내를 품지 말고 돌이킬 수 없는 간음의 죄를 짓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또한 성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의 지혜를 우리 삶 마음에 담아 오늘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